좋은 길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만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리 그는 좋은 길 같지만 그건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설교를 제가 작성하게 된 동기는 물론 성령의 감동의 길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큐티 하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 원하죠? 저주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유치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복이 유치한 것이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윗선지고 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야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사람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말씀이죠. 앞으로 혹은 굶어 죽을지 몰라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건면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를 좀 보라. 그리고 좀 생각 좀 하라.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정말 새는 우리처럼 심지도 않고 주실 때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들을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하물며 새들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들을 좀 생각해라. 그리고 염려에서 자유 있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죠. 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길쌈이라는 것은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길쌈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답게 입히자. 야, 들에 핀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느냐. 솔로몬이 수고하고 수많은 디자인들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색깔로 비단의 색깔로 비단 옷을 만들지만 어떻게 들에 핀 백합화보다 예쁠 수가 있겠느냐. 그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내가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쳐다보다 귀한 너희일까. 뭐가 두려워서 뭐가 못 믿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염려에서 자유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더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축복해 달라고 구하지만 말고 축복을 받고 싶으면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라. 3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 네가 염려하는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다 더하여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세워야 될 이 하나님, 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세우라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몹시 비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고작 수준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죠. 전도하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또 주의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다. 사람들 보면 봉사하러 안 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먼저 주의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 먼저 해야 하나님 축복해 주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맞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더 깊고 구체적인 의미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Kingdom of God, of the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배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배우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만은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통치받는 삶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통치받고 순종을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에 통치받고 순종하는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통치받는 곳이에요. 천국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완벽하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기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는 아픈 자도 없고, 여기는 굶는 자도 없고, 눈물 흘리는 자도 없고, 완벽한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축복받는 비결도 내가 거하는 곳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전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온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세우도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행한 분이 있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언뜻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 가정이 불행하고 부부 사이가 힘들고 삶이 답답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실패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한잔 마시고 행복할 수 있겠죠.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순종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곳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잖아요.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하여주. 이러한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 내가 다 채워줄. 그러므로 이런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가정은 불순종하는가? 왜 순종이 잘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몇 번 버스가 선다고 약속된 장소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그 차가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절대 안 갑니다. 우리의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이 불순종은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읽은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역사에 의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미 그것이? 악한 영, 사탄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사탄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 둘 중 하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는 반드시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이곳에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곳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임할 수는 없죠. 가짜 천국을 만들 수 있겠지만 진짜 천국은 임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올라갈 천국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 가족도 순종하게 만들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가정에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그런다고 되니 제발 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부터 어머니, 자식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라. 그리하면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하여 주리라. 예를 들면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 역할이 뭐냐면 야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만들자. 할렐루야.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이고 당신도 하나님만 절대 순종하고 내 자녀들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싸웠어요. 뭐 안 싸울 수가 있나요? 싸웠을 때, 근데 싸워도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아내든 남편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과해요. 당신 우리가 싸워서 기분은 나쁘지만 해지기 전에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화해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직도 뭐 내가 화딱지나 죽겠는데 무슨 화해나? 화해를 해.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이곳은 여러분의 집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여보 우리가 좀 지금 아까 싸웠지만 해지기 전에 화해하라고 그랬으니 우리 화해하자. 그럴 때 그래요 내가 좀 잘못했네. 아니요 내가 더 잘못했어요. 그래 화해하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불행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나 자신도 불순종의 삶을 살고 세속적 가치관을 살아요. 그냥 포함만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축복이 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장로님의 가정, 집사님의 가정, 안수 집사님의 가정, 근사님의 가정에서 이런 구정때가 되면 술파티가 벌어지고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옥 이상이죠. 그런 곳에 여러분 일시적인 행복은 주어지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곳에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너의 가정부터 그 다음에 직장부터 친구들 사이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근데 이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 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세울 수 없어요. 뭔 계획이요? 내가 성공해서 예수 믿겠다고요? 우린 반푼의 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함나게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자존심이십니까? 성경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린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 집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막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다가 나중에 혼쭐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빨리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온 가족이 정성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통치받는 가정, 그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려면 세상의 것을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너의 나라를, 너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만들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한 가정,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된 가정에 돈 주면요, 물질 축복해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엄청 상처 줍니다. 엄청 괄시하고요. 사람들에게 엄청 상처 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이 친해질 수 있는 10계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번 구정 때도 내가 밝혔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자랑하지 말라.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랑하지 말라. 뭐 차를 샀니, 집을 옮겼니, 가니까 뭐가 좋더란둥, 나 여기 사니까 내가 요번에 차를 하나 샀더니 와 기가 막혀. 잠을 자고 났더니 고향에 도착해 있더만. 그런 헛소리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도 그거 자랑하지 말라. 없는 사람 상처받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목사한테 자랑하세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됐고 좋은 거면요, 저는 미쳐서 팔딱 뜁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바타요 속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속만 뒤집어 놓습니다. 가족끼리요, 여러분 구정 때 신정 때 모여서 추석 때 모이면 뭐합니까? 자랑하잖아요. 그래 자랑은 가족끼리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자랑하지 말라. 두 번째로 배려해라. 동생은 동생대로, 언니는 언니대로 다 배려해라. 아주 그냥 동생이 귀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동생을 배려하고 무시하지 말고 언니 말만 들어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살아보니까요, 자랑하다가 다 쏙 뒤집어져요.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상하게 요새 내가 가족을 만나니까요, 자랑이 안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많이, 50 넘고 60 넘어가니까 이제 많이 깨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랑하지 않더라고. 많이 안 하더라고.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러분, 모두가 하나의 말씀대로 다 살았어야 돼요. 남편도, 아내도. 그래서 하나의 말씀이라면, 아멘. 그래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니? 그럼 고쳐야지. 이렇게 하나의 말씀에 다 통치를 받고 순종할 때, 저 가정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도 세우지 않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주여 축복하여 주세요. 나 진짜, 이거 지금 내 수입의 2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3배 되기를 원합니다. 10배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왜냐하면 신앙이 어린데요, 물질 축복 주면요, 자랑하다가 볼리다 그 상처 줍니다. 엄청난 상처 줍니다. 여러분, 가족이 배 아파서 죽는 걸 보려고 그렇게 자랑하십니까? 그건 나쁜 짓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심장에 칼을 꼽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가정에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게 신앙이 있는 가정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곳,
남편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아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자녀도 우리 집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지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뭐 교회는 오는데 하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나라 만들어요. 지옥 나라 만듭니다. 얼마나 많이 나중에 맞고 후회하시려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바라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 받으려면 다른 것도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이 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삶, 하나님의 정의롭게 삶이니까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제 1등인데 다 그렇게 사실, 그래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게 되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든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뭐 나이 들어서 아픈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나이 들면 다 아프대요. 정명신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정명신 권사님 밤에 주무실 때 아파요. 그냥 아프대요. 그냥 밤만 되면.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저물매 아픈 자들이 주님께 오더라. 밤 되면 다 아파. 나이 들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 자랑하지 마세요. 나이 들잖아요. 누우면요 온 데가 다 아파. 삭신이. 이게 나이 들면 아픈 거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행복과 희락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어요. 굶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만들어진 이 하나님 나라 질병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굶는 것도 해결시켜 주시고, 믿습니까? 불행도 해결시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염려하는 것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지혜 중에 지혜고 대안 중에 대안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성경 안에 모든 대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복해 주봤자 남들한테 상처만 준다니까요. 교만하고 아픔 주고. 그러니 그런 가정 하나님 언제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귀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마귀가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 나라는 마귀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도 충만케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던 곳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봐요.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이 성경 구절이 또 바뀌어가지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읽어준 개혁 성경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개혁 개정 성경이에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냥 의미는 같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이 쫓더라, 따랐다는 뜻,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오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시오.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 도성은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 도성에는 아수르 이방 민족을 왕창 이주시켜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는 우상 숭배가 있고 혼혈이 있고 막 그래.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의 상징이고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곳에 빌립이 도망을 가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일로 때리니까, 핍박에 채찍을 가니까 그 불타는 불덩어리들이 사마리아 성으로도 막 튀어나간 거예요. 그 튀어나가서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밖으로 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따랐어. 그러면 그 사마리아 그 도성이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로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나아지고 기쁨의 우울한 도성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이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버려요. 쫓아내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상한 거지. 기쁨이 없는 가정은 자꾸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어디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재미도 없는데 술이나 한잔 마시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평생 못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하나님 비슷한 나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없더니 만들 수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만드는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도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장로님 일부 예배 때 기도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도 믿지 않는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이 망둥이를 정확하게 자식한테 전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딱 붙잡고 뛰어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두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정 복음만 안 하고도 축복받을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꿈 깼어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의 나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피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도성은 마귀가 도망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온 성의 기쁨이 충만. 그 단초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듣고 다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세월이 흐르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가서 여러분 아내와 손을 잡고 약속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내 자식들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든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못된 일을 하다가 아빠 그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아요. 내가 바로 고칠게.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서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가정이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 진정한 천국의 기쁨, 마귀는 도망가고 우울한 가정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병자는 고쳐지는 역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자꾸나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가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치료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돼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딴 게도 없어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마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분쟁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잘 섬기면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그곳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야, 내가 지혜롭게 요 일을 했더니 일이 잘 됐다. 그건 자기 영광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이 그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부터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데, 만드는데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자기를 고칠 사람은 고치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는 세속적인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귀신도 나가게 만들어주고 기쁨도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지금부터 힘을 쏟아냅니다. 그 만드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불순종은 늘 마귀, 악한 영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못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 허비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마침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두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